이 시간 긴 침묵을 깨고 다시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종종 영적인 침체와 침묵의 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열정을 다해서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저마다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뜨거웠던 나의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중단된 채 깊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도 가족 중에도 이런 분들을 만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될 때에 심각한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올 것이 온 것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이런 시간들을 경험했고 혹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포로귀환 공동체는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자 요청했고, 그것을 거절받았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사 진행을 막았고요. 페르시아의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끊임없이 보내서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집요하고 악랄했던 계략은요,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고레스 왕은 그들의 거짓 상소문을 받고 공사의 중단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536년이에요. 그렇게 성전 공사가 고레스를 거쳐서 그 다음 캄비세스 2세를 거쳐서 다리오 1세가 즉위할 때까지 무려 16년의 시간 동안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여러분, 16년의 방해 속에서 이스라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답답하고 아쉬움에 대적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적응해 갑니다. 분노와 억울함은 사라지고 안일함과 나태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시간이 훨씬 더 지나자 이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잊어버린 채 현실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집을 열심히 짓고 평안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일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삶의 수레바퀴는 불편하지 않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깊은 어둠과 영적인 흑암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나의 성전의 공사가 중단이 될 수 있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사명도 멈춰지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공사가 멈추고 어둠의 터널 속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어둠의 그 터널 속에서 영적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둠을 뚫고 다시 하나님께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5장은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전환과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을 뚫고 나아가는 세 가지의 핵심을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핵심은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흑암에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작전을 펼치십니다.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지금 성경은 이 예루살렘의 구출 작전에 투입된 2명의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익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나비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계시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여러분, 블루투스 스피커가 그 자체로 자기가 원하는 노래와 음악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스피커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본체가 주고자 하는 소리와 음향을 전달할 뿐이에요. 즉, 선지자의 메시지는 스피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들처럼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타이밍에 특별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선지자들은 영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시대적인 상황이 암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할 때에 선지자들이 나타날까요?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죄악이 관영하거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두 번째 암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죄악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데에 있어요. 영적인 죽음에 놓여있는 자들이 유턴할 수 있도록 신호등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에스라 5장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의 공사가 멈춰버린 이 16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굉장히 암울한 시간이 지속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변화와 영적인 유턴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학개서 1장과 스가랴 1장은 오늘 에스라 5장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학개서 1장 1절이에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성경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 이때는 BC 520년경입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데 너희가 성전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집을 세우고 너희의 평안함만 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시작해야 된다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1장 1절이에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는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스가랴는 학개보다 더 많은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조상들의 우상을 담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하루빨리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했어요. 또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진리의 성읍으로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손이 견고하게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해요. 이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 누구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언제쯤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만 배우자가 16년 동안 백수예요. 16년 동안 직장도 없고 무직이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16년을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직장에 취업해서 직장에 간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 집 아이가 16년 동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3년, 딱 16년. 그러니까 아예 모든 학업의 기간 동안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이 아이. 근데 공부하라고 할 때 안 하고 대학교 지나고 나서 16년 만에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토익 공부를 하고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한 번도 책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습관화된 삶을 바꾸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공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서 1장에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그 외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말씀에 터져나오는 그 영적인 스파크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특징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부패한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어있던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사도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기독교 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는 고백록과 삼위일체론, 신국론, 참회록 등 굉장히 많은 기독교 저서를 남겼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이탈하여 마니교회에 심취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수사학을 전공하고 밀라노에 있었던 수사학 학교의 교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386년 8월 어느 날 나무 밑에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깊은 고민이 빠져 있을 그때에 어디선가 톨레레게, 한국의 번역으로는 들고 읽어라 이 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들려있던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거스틴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생생하게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방탕하고 완악한 어거스틴의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방탕하고 완악했던 그 한 죄인의 인생을 바꾼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강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5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2명의 선지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적인 간격이 2달밖에 차이가 남지 않습니다. 학계는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의 8째 달. 군대로 말하면 누가 선임이에요? 학계가 2달 선임이에요. 같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보통의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사역적인 시간과 대상이 달라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겹치지 않도록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거나 사역의 대상을 분류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혹은 남유다에게 나눠져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가 지금 동시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상황 아닐까요? 어느 고등학교에 수포자반이 있어요.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이제 모인 반이에요. 이 반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막 하시다가 이 반을 위해서 특별한 수학 강사를 초빙해야겠다. 그래서 초빙했는데 메가스터디의 수학 1타 강사, 연봉 200억, 얼마 안 돼, 200억에 현우진 선생님을 이 수포자반에 투입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한 명 들어가도요, 웬만하면 다 이제 살려냅니다. 그런데 2달 뒤에 이투스의 수학 1타 강사, 연봉 100억, 정승재 선생님 아십니까? TV 자주 나오시죠? 정승재 선생님을 또 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수포자반을 전부 다 수학 1등급을 맞아가지고 서울대 보내겠다는 그런 지금 계략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5장이 이런 상황 아닐까요?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에 입장함은 이 흑암에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확고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어느 날 학개가 성전의 건축을 선포하고 있는데 선지자 스가랴가 똑같은 예언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는 도저히 그 말씀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강력하게 붙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깨우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에 기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우리를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무너진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큰 위로와 소망이 돼요. 내 열심과 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잘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없어도, 내가 여전히 부족해도 그러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학개를, 스가랴를, 에스라를, 에레미야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투입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 음성 가운데에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그 시간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음성을 내 심령 가운데에 고동치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감동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경건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다시 일어나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영적인 깨우침에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그 다음의 단계로 나가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돕더니, 여러분, 이들의 행동의 중요한 변화를 표현하면서 그들이 일어났고 다시 성전의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동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일을 결단하고 시작할 때에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금 에스라와 동일한 단어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데, 어둠이 짙게 깔리고 덮을지라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서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빛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시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상황이 지금 배제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면서 페르시아 왕의 제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건축이 왜 멈춰졌습니까? 멈춰졌던 이유가 뭐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캄비세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중단시켰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그렇다면 다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제가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는 지금 왕의 승인이 없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예루살렘의 리더십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자 결단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페르시아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왜 성전의 건축을 진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서입니까? 아니요.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가 남유다의 총독으로 지명하고 보낸 사람이에요. 행정적인 전문가가 스룹바벨이에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승인 없이 성전의 건축을 진행되는 것은 더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계획임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건축이 더 이상 외부적인 방해와 공작으로 인하여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허락을 구한다고 해서 성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여전히 답답한 현실과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험을 감수하며 그들은 도전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오늘 본문이 어쩌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도전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도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시 도전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도전을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열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도전의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고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았기에, 내가 지금 당장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4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단을 건너고자 해요. 여러분,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이 말랐고 요단이 멈췄기 때문에 건넜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들이 건너고자 했던 그때가 곡식을 추수하던 때에 요단강이 가장 수위가 높은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마르고 길이 열리게 돼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서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믿음의 도전은 대부분 사실상 보이지 않는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전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확실한 길이 열려서 방향이 제시되어서 목적이 명확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가게 돼요. 우선 믿음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최하진 선교사님의 간증을 직접 듣게 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맑은생각교회가 건축하면서 금풍빌딩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금요 예배 때 강사로 오셨던 기억이 나요. 원래 이분이 카이스트에서 28살에 박사 학위를 받고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어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다가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포스트 닥터와 연구원 자리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그 누구보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대덕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살면서 신앙은 있었지만 자신이 돌아볼 때는 나일론 신자였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맨날 고스톱 치고 골프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뜻밖의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주어졌던 단 한 가지 단어, 떠나라, 떠나라. 그 강력한 말씀에 연구소를 사직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 훈련을 받은 후에 그냥 중국으로 넘어가요. 아무것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며 넘어온 길이었어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그냥 그 중국에서 눈에 어린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아이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이 중국 땅에서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정식적인 교회와 주일학교를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학교를 세워서 선교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학교를 살 돈도 땅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기도했던 6천만 원의 비용을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학교 부지를 구할 때에도 개발된 지역이 아니라 미개발 지역의 땅을 정했는데 부동산 업자가 이 땅은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이 20개가 넘게 생기고 20만 명의 대학생들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땅이 정비되고 도로가 깔리고 전봇대가 생기고 전기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울 준비를 순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최화진 선교사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자 2003년에 그 허허벌판에서 세워진 만방국제학교가 지금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문 사립학교가 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는 놀라운 사역이 그곳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신앙이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우리가 멈춰있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하세요. 너의 삶에 순종하는 그 행동이, 믿음의 그 행동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도전하며 일어날 때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들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그 소문이 순식간에 페르시아에 퍼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새로운 대적자, 새로운 방해자가 등장합니다.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3절에 대표되는 사람의 이름은 닷드네입니다. 그는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에요. 그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 안에도 이 이스라엘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에스라 5장은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면요, 다리오 왕 초기입니다. 초기. 학계와 스가랴도 다리오 왕 제2년이었잖아요. 초기예요. 여러분,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요, 원래 왕자도 왕족도 아니에요. 고레스의 아들은 캄비세스였는데, 이 캄비세스, 다리오 전의 왕이었던 캄비세스가 서쪽 지역에 있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굽의 원정을 떠납니다. 그 애굽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자신의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자신의 친동생을 죽이고 떠나요. 그런데 원정길에 올랐을 때에 왕궁에 있었던 사제였던 가우마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캄비세스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돌아왔지만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두려움에 자살을 하게 돼요. 캄비세스에게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반란을 제압했던 사람이 다리오였고, 다리오가 캄비세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왕이 죽게 되자 페르시아의 수많은 속주국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한 역사가는 기록하면서 제국 전역에 소요와 반란이 일어났는데 한 해 동안 19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닷드네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이 혹여나 그러한 일환이 될 것을 우려했고, 그것을 시찰하기 위해서 직접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 닷드네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조사하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추조를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누가 너희에게 성전의 건축을 재건하도록 명령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페르시아의 허락 없이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을 주동한 핵심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지금 개역개정의 번역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금 이 성전 건축의 주동자들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70인의 번역은 반대로 해석해요. 주어가 달라요. 새 번역 성경은 70인역을 가져와서 번역했는데
세 번의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지금 4절의 주어가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조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성전 재건의 주동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70인의 번역이 문맥의 흐름에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었다라고 재차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름을 4절에서 밝혔다면 왕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 어디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즉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이 다뜨네의 조사를 통해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의 행위는 어쩌면 페르시아에 대한 정치적인 반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예루살렘 성전은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로 귀환 공동체의 반응이 과거와 달라요. 다뜨네의 조사에 스룹바벨과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지금 그들은 이 성전의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시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즉 이스라엘 정체성이 어디예요? 페르시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솔로몬을 통하여 지었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멈췄을 때의 이스라엘과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돼서, 환경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단순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진 않아요. 그들은 성전을 멈추게 된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에스라 4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믿음과 에스라 5장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예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우리를 멈춰 세우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사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 속에서 흑암 속에 숨겨져 버려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목숨에 위협이 있고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너의 삶에 손해와 희생과 고난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강력한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와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하세요. 요한 1서의 5장에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과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은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수많은 방해 가운데에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들은 믿음 때문에 승리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동일하게 요청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실패합니까? 왜 때론 넘어지고 왜 포기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실제로 발동되지 않은 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흑암을 뚫고 나아가는 비법은 믿음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요, 닷든 해가 성전의 공사를 중단하지 못해요. 총독의 힘과 권력으로도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운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되고 있는 이 성전 건축 가운데에 믿음을 다하여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원문의 직역은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계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에 그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믿음의 길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 영적인 침체와 흑암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허락해달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